10월 6일입니다. 벌써 1년이 이만큼 왔습니다. 10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정주고 살았던 이 세상을 놓아두고 손살같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상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몸이 힘들고 연약해서 지치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비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뵐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아름답게 나가며 신령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또 물난리와 수많은 어려움들로 힘들어합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몸이 강건하며 건강하며 정신이 올고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내 자의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주에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인간에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때는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 그러면 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를 하거나 심판하시겠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을 하실 건데, 심판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있는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에, 그 시기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진짜 심판을 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미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몸은 이 땅에 두고 가는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의 육신도 부활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죽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 같이 이제 앞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그 모든 모양새들이 어떻게 보면 늘 행복하고 막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에 아담은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아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께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면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가득한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인간을 이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이 우주 자체도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야,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 내리치는 유황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튼튼한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서 키우던 소나 돼지나 이런 모든 것, 소돔과 고모라에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날 밤에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다 불타서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겠다고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쫙 깔고 고기를 거기에 탁 넣습니다. 지글지글 칙 소리가 나면서 고기가 딱 구워지는데 두 덩이를 집어넣는데 한 덩이를 잘 집어넣고 마저 한 덩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후라이팬이 조금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던졌어요. 저한테는 기름이 안 튀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저한테 기름이 후두둑 튀어서 이 팔 쪽에 여러 군데 기름이 튀어서 뒤었습니다. 그래 이제 물집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잡히더라고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유황불을 맞아서 죽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불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모습을 하나의 가감 없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기 우리 어머님 좀 잠깐 봐주실래요? 뭐가 힘드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눈으로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절반 이상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해답은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강렬한 열망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무서워, 그토록 두려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법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과 소통합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5조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와 함께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저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애착을 가지시는 이유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뇌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아담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모습이 노아의 시대에도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을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노아 저 노인네가 미쳤나 봐. 갑자기 배를 산 위에,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를 산 위에 만들고 있대.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 강이나 바다에서 만들어야 돼. 근데 저 노인은 산에서 만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왜?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꽤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노인네는 미쳤어라고 평가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10,000사람이 왔는지 1,000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노아가 그곳에 방주를 지을 때 할아버지, 노아 아저씨 왜 방주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신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게 살고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이 정도 말은 그들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몇몇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아가 미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두렵게 하시겠다라는 이미 사인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마련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에게 하셨던 얘기죠. 노아가 했던 얘기죠. 하나님은 사리가 분명한 분이시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분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질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맞다, 나는 의인과 악인을 절대로 같이 심판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원칙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이 만일 제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부패하고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만드는 실력과 기술이 없으면 그들은 버려지게 되고 밟혀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세상은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우주에 더 멀리까지 가보고 더 먼 곳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혼동돼서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어쩌면 기도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겠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남겨둔 자, 기도하는 자 3,000명이 있다. 그들은 숨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승리하게 만드셨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그 두려운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두려운 심판의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이 민족을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은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가 불, 물, 산을 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키며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일당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회개하러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면서요. 회개하러 나왔잖아요.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왜 피하는 것이냐고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와 피하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해놔서 우리는 선택의 폭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거고 하나는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멀리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조명해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리브가의 몸속에 그 태중에 자식이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이것들이 날마다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맨날 불룩불룩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에 두 태가 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첫째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추종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둘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셨던 그 복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저거 형만 받을 수 있대. 근데 나도 가지고 싶어. 나도 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인지, 그 사람이 끝내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지 할지 이미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분명히 이것을 버릴 거야 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8절에 나오는 이야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로 회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 자리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되겠지,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실 것이고 이렇게 죽여버릴 것이고 이렇게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애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기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해결책을 딱 내놓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아들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기꺼이 뱀에게 발목을 물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을 이기고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며 원리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이 사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그 인간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이 틀어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리는 그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수니까 집을 얼마나 잘 지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바로 그런 정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동산이 펼쳐질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이 세상에 딱 나왔을 때 눈을 떠보니까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아직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계신, 처소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쫓고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힌트를 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도 자기 자식을 함부로 잊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힘겨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니 하나님은 그 나음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누구야, 너 굉장히 힘들지? 인간의 나이로 치면 그 나이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나이인데 내 힘으로 뭘 하나 할 수도 없는 그런 몸으로 한쪽 팔은 안 움직이고 아프고 걷지도 못하는데 네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만나러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겠어요.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마음의 심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명나게 처소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혹 우리가 오늘 살아가다가 실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저기 오늘 저 이상한 말도 하고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시지요. 그래도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려?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영원토록 함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궁금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저도 해봤습니다. 바울은 삼층전까지 갔다 왔다면서요. 그러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3층전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야.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절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서 전투하며 싸워서 이겨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라고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얼마나 지루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외로울까요? 어떤 때는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됩니다.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매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덜 심심하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부여잡기 위해 믿음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포기하기 싫어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보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더 쓸 힘도 없습니다. 젊어서부터 달려온 내 육신은 이제 망가지며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 땅에 묻히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상상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짓는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혹 내가 실망하거나 속상하거나 힘이 빠지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옆에서 그렇게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며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